철학이고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간 철학, 인간 사상. 그런데 모든 철학 사상들, 이 세계적인 위대한 철학 사상들은 다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서 그 전파된 나라의 전파된 나라의 기본적으로 있는 무속과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높은 가르침이 종교라고 지금 한 글로 표현하면 높은 가르침. 인간이 정말 어떻게 고결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불교나 유교 참 좋은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교라고 그러면은 신적인 부분이 있어야 종교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속은 진짜 귀신과 접하는 것이니까 종교고, 기독교는 성신과 접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신접하는 것을 종교로 본다 그러면은 무당박수 종교와 기독교가 진짜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당박수와 이 기독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독교에는 인간의 고결한 높은 윤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불교나 유교 같은 것은 무속과 붙어서 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처음 출발은 인간의 높은 가르침에 신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높은 가르침이 있으면서 신접하는, 이 신이 뭐예요? 성신이거든요. 성령과 접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속과 상당히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높은 인격적인 윤리의 가르침이 없으면 무당박수만 또 못한 것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이라면 그 달린 줄기와 뿌리를 알아야 된다. 부활신앙이 꽃으로서 예수 부활했다. 정말 클라이막스죠. 그러면 이것은 뒤에 줄기와 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보면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있고, 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있잖아요. 그럼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뭐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제는 무덤으로 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저 십자가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해요. 그런데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정말 잘 나타낸 십자가이긴 하는데, 저기에 매달린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 부활은 헛것이에요. 그 꽃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서 19절을 핵심절로 봅니다. 28장 19절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반대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재물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자기의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지. 근데
방탕을 따르는 자, 이 방탕을 따르는 이 방탕이라는 것을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딱 뭐라고 해요? 19절. 맞아, 19절. 그 뭔가 술이나 마시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방탕으로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그 것이 폭이 많으니와 굉장히 넓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 가지고 그 살아가는 재물은 사람이 뗄 부활 수 없는 신앙을 거예요.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 재물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더러운 돈은 자기의 버려야 토지를 돼요. 성실하게 취하지 말아야 돼요.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그 하나님께서도 그런 돈은 근데 내게 가져오지 방탕을 따르는 자, 이 방탕을 따르는 이 방탕이라는 그렇게 것을 살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가지가다. 머릿속에 딱 뭐라고 이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가지간 짓을 하지 말아야 뭔가 돼요. 술이나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뭐 그런 이렇게 가지를 살아가는 걸 말아야 돼요. 방탕으로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 전에 우리 참 부활 아침에 그 폭이 그냥 굉장히 넓어요. 정말 좀 핵심적인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하겠지만 재물을 어쨌든 우리 부활 자식을 이 재물을 가진 벌어서 사람은 내가 먹고 깨끗한 이렇게 하는 돈만 그 가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것인데 부활 신앙을 좋은 것으로 먹어야 되지 더러운 것으로 먹여서는 더러운 안 돼요. 거는 버려야 돼요. 깨끗한 거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그것을 돈은 구별하지 않고 내게 가져오지 마라. 가질 거 어떻게 했든 간에 그리고 그 돈은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가지가 돈으로 않아.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똑같은 예수를 돈이 아니에요. 가지간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결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돈이에요. 그런 돈 가져오지 우리가 예수 말아야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것을 더 근데 그 전에 깊이 우리 부활을 생각을 해야 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반복하고 이 재물을 반복하고 또 자식을 반복해서 이 묵상해도 재물을 벌어서 내가 지나치지 먹고 않는 자식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그 뒷면에 가족을 적었어요. 이끌어가는 것인데 먼저 좋은 로마서 것을 3장 먹어야 23절에 되지 보면 더러운 것을 먹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깨끗한 것으로만 모든 먹여야 사람이 돼. 여기엔 나도 포함이 근데 된다는 그것을 것을 구별하지 않고 가슴을 가진 쓸어내리면서 거 어떻게 했든 간에 그 고개를 돈은 끄덕해야 돼요. 다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죄를 똑같은 범하였음에.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은 되지 돈이 못하더니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있는 똑같은 속량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은혜로 특별히 값없이 그것을 의롭다 더 하심을 얻은 자들 깊이 우리가 생각을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면 반복하고 영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하고 예수님이 또 내 죄 대신 반복해서 묵상해도 죽으셨다는 것을 지나치지 믿는 게 않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근데 뒷면에 이렇게 그 영접은 적었어요. 반쪽이죠. 먼저 로마서 이 3장 예수를 23절에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모든 믿음으로 사람이 말미암아 죄를 화목제물로 범하였음에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여기에 참으시는 나도 중에 포함이 전해진 된다는 죄를 것을 간구하심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고개를 간구하시 끄덕해야 지나친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죽었다는 예수 것을 안에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간구하시겠다는 얻은 거예요. 자들입니다. 지나치시겠다는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게 다른 우리가 게 아니에요. 살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 대신 관계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영접하는 다 거예요. 크든 작든 근데 관계에서 그 영접은 반쪽이죠. 마누라의 이 예수를 남편의 믿음으로 죄, 하나님이 그의 자식에게, 피로써 부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구에게, 화목제물로 동생에게 세우셨으니 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임을 잘못을 참으시는 중에 할 때 전해진 죄를 그때마다 간구하심으로 그 잘못을 잘못을 지적받고 그 지난번에도 대가를 계속 받을 수 그런 있지만 간구하신 지나친다는 그냥 내가 지나쳐버려. 모든 사람이 죄를 웬만하면 범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자기 지나쳐버려.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근데 이것이 죽었다는 것을 좋은 의미로 믿으면 그 나쁜 사람의 의미로 죄를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요 간구하시겠다는 절대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살면서도 믿는 사람의 친구 죄를 관계든 지나치시겠다는 거죠. 다 크던 작든 근데 여기에서 또 잘못이 있는 거냐면 관계에서 잘못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죄를 짓고 마누라에게, 예수를 지나치는 걸로 남편에게, 그러고 예수 믿고 자식에게, 변화가 없잖아요. 부모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잘못 매번 지나칠 걸로만 그런데 생각하고 잘못을 부모에게도 자식이 그때마다 잘못을 그 해도 잘못을 그냥 지나쳐주고 지적받고 그러면 그래도 그 되는 줄 대가를 알아.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계속 그냥 지나쳐버려. 쉽게 얘기하면 버리장머리가 웬만하면 못 그렇게 성장해 그냥 가요. 지나쳐버린다. 사람은. 그냥 근데 지나치. 이것이
좋은 의미로 좋을 이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쁜 의미로 나쁠 수 있어요. 사랑과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해하면서 아니에요. 지나가야 되는가 근데 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하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사랑으로 믿는 사람의 죄를 덮으시고 지나치시고 지나치시고 하는 하는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잘못인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는 또 죄를 짓고 예수를 예수를 믿는 믿는 자를 자를 의롭다 의롭다 하려고 하려고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는데 매번 지나칠 거라고 생각을 세 그러니까 군데를 부모에게도 제시했던 자식이 그 뒤에 잘못을 해도 고린도서 그냥 5장 지나쳐주고 15절 지나쳐주고 이해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디도서 그래서 2장 14절을 쉽게 얘기하면 자주 버리지 하나님께서 않게 되고 했는데 성장을 봐요.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오늘 그냥 부활의 신앙은 이걸 꼭 어떻게 생각해야 고린도서 사랑과 15절 봅시다. 벌을 그가 택하는 모든 사람을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믿는 이게 사람이 그가 모든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죽으셨다는 건 뭐야? 덮으시고 지나치시고 하나님이 그 그런 죄를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그 죽으신 것은 하려고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것이지만 뒤에 내가 늘 살아있는 세 자로 군데를 다시는 네, 제시했던 다시는 그 뒤에 고린도서 이 대목 5장 굉장히 12절 중요한 이해하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자신을 위하여 14절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디도서 대신하여 2장 죽었다가 14절 다시 살아나신 자주 이를 예수께서 위하여 네. 살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오늘 용서했다. 부활의 신앙 그리고 이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서 자식을 봅시다. 용서하는 것은 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시는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그 짓을 그가 못 모든 하게 사람을 하려고 대신하여 용서했다는 죽으셨다는 건 뭐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님인데도 그 죄를 그 용서는 없는 것처럼 다시는 여기게 그 하시려고 일을 죽으신 거 아닙니까? 못하게 어? 하는 조건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그 죽으신 거예요. 것은 그러면 용서하시려고 마누라 죽으신 다시는 그러지 것이지만 말고 뒤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들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고통을 다시는 다시는 뭐를 어떤 이 방법을 대목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다시는 거예요. 그걸 못 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냥 그들을 대신하여 덮기만 하면 좋은 다시 걸로 하는 살아나신 그 이를 답답 예수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냥 작동 용서했다는 크던 거죠. 그냥 그때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폐기만 해가지고 놓치면 안 돼요. 않겠어요. 자식을 용서하는 것은 근데 그것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것만 아는 한국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을 위하여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 설명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했으니 용서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죄는 안 짓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나 부처보다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믿습니다 하십시오 하면 믿습니다 하면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사기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짓거리야. 그거 무슨 뭐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임종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고 아멘 하고 죽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좋아하고 속지 말어. 속지 말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제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도 아주 그 설명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분명히 속량하신단 말이에요. 대속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 죄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서운한 게 뭐냐 뭔가 잘못했으니까 서운해가지고 삐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 진짜 서로 잊고 살자. 이게 바로 이 말씀. 너고 나고는 이제 앙금이 없이 깨끗한 사이다 이거야. 깨끗해. 없는 걸로 하자.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들 죄를 싹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내 자녀가 되게 하려고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어야 되는, 부활신앙은 죽어도 천국에 가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반드시 저기서 고통받는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이 고통받는 예수를 기억하는데 그 고통이 내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 예수가 없는 부활신앙은 좋지만 도무지 그냥 부활만 믿고 믿으면 용서만 믿고 선한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저 십자가에서 정말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다는 것은 싹 지워버린 개신교가 좋게 해석하면 엄청 훌륭한 십자가예요, 저게. 근데 잘못 해석하면 웃기는 십자가라고, 저거. 저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저 십자가는 있어야, 저건 불태워버려야 돼, 저거. 그래서 오늘 잠언 15절에서 22절을 쭉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돈의 문제예요, 돈.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그랬잖아요. 이 가난한 백성을 쉽게 말하면 약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압제하는 건 뭐예요? 강자는 누를 수가 없으니까 약자를 눌러서 내 이득을 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뭔 이득을 보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돈이야, 돈. 재물 빼앗는 거라고, 이게 지금. 자기의 그 위치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지금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좋은 의미로 따지면 남한테 뺏기지 않고 내가 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높은 자리에서 약자를 감추는 기회가 오는 거야. 보다도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남의 것을 뺏기가 쉬워요. 힘이 있어서. 근데 그것을 능력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은. 능력이 아니라 그 정말 뭐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종자들이지. 자,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6장 24절을 주보 그 가운데 아랫부분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지 못할 것이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두루 사랑하면 되지. 그것은 저 편견대로 생각이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다 읽어서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의미를 돈도 벌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도무지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그럼 재물 없이 살으라는 얘기냐?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럼 우리가 그럼 재물을 뭐 섬기긴 뭘 섬기냐?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면 그 재물을 섬기는 거야. 정당한 방법으로. 근데 지금 내가 부당한 방법이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죠. 아니, 부당한 방법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한 여자가 있는데 참 마음에 들어. 한 남자가 있는데 마음에 들어. 그것을 취한다는 것은 이 남자를 다른 여자를 배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돈 버는 것은 다 배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하나님도 돈을 벌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하지 아니하고 먹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것과 자기 먹을 것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조용히 열심히 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먹을 걸 벌어요. 벌어서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라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이 가난을 벗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게 뭐야? 시간적으로 구분 없이 주일날이고 뭣도 없이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재물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 재물을 더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해서 그 다른 남자한테 얻은 것으로 사랑하는 여자 좋은 걸 사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비유가 어쩐지 몰라도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중에 기독교를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핵심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먹을 것을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고 이 행사에 와서 뭐 해야만 하나님 섬기는 걸로 아는 그 미신. 그래서 차라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고상한 윤리를 저버리고 나면 박수무당보다도 더 악해요. 더 나빠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뒷부분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놓고 구슬러 놓고 보면은 다 하나하나 보면 더러운 게 다 묻어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바리바리 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면서도 뭐 그럼 못 가면 어쩌냐 하는데 사실은 나 이렇게 보면 한국 교인들 대부분이 천국은 관심 없어요. 천국은 무슨 천국에 관심이 있어. 예수 재림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게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 관심 없어. 좀 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난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부활할 것인 것을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가? 내가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더라도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고만 하는가. 그래서 오죽 우스갯소리로 부흥사가 그랬다는 얘기야. 우린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간 건데 천국은 뭐 무슨 강이 흐르고 막 그냥 먹을 것이 막 잔뜩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야 이게 천국이지.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솔직히 천국 관심 있어? 권사님들? 우리 처자식들 그 부활에 대해서 관심 있냐 말이야. 부활주일 날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접하면 돼요. 부자라도 신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부자가 됐다? 그럼 때 묻은 돈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버는 돈을 가지고 그야말로 개같이 번 돈을 정승같이 쓸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뭐.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겠어. 구제하는 데나 쓰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돈을 내가 버는 돈도 쓰는 것에서 있어서는 나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남에게는 후하게. 이게 성서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신접하면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그래서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천국 하지 말고 천국은 가는 게 아니다. 당신의 지갑이 열려야 천당을 간다. 이거 잘못 얘기 들으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갑 열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돈이었던 돈이든 그 지갑이 열려서 이웃을 향하여 사용될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에서 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 예수 믿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시간을 잘 사용하고 돈을 잘 사용해도 천국 가는 길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은 자가 행위로 드러나는 모습이 시간과 돈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난 부패의 역사라고 보는데 모든 역사가 다 부패의 역사입니다. 사실 요즘 이방원 보죠. 이방원 그 역사 드라마 KBS 9시 40분에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그런 그걸 보면은 무슨 조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서양사를 봐도 그렇고 아주 참 추잡한 거요. 죽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죽이고 살리고 그게 역사야 사실은. 그게 높은 자리일수록 더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사육전을 하는 거 아니야. 사육전을. 근데 어제 저녁에는 큰 화해를 이루더만 아버지와 아들이 이방원과 이성계가. 왜냐하면 화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원이 자식이 세자로 세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대들으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이성계 앞에 가서 땅을 치고 엉엉 울잖아요. 이게 참여야. 여러분 어제도 내가 집에서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이 예수 믿으면서 이 참여가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매달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안 쏟아지면 그 이상한 거지. 눈물이 안 쏟아지면 내가 맨날 얘기를 해도 기독교는 부패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너는 난 율법주의라는 걸 두 가지로 봐요. 제일 큰 거는 예수께서 내 대신에 죽으신 것으로 믿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안 해요. 근데 예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하는 건 율법주의야. 근데 내용에서는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보면 그 율법에는 정신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래야 된다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없고 겉으로 뭐를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것만 지키는 것을 그건 껍데기거든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키더라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당 한번 왔다 가면 그게 주일 지킨 거라고 생각하는 거 거의 율법주의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야기는 없지만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뭘 많이 하면은 공로로 어떻게 한다는 그 아주 잘못된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루터가 주장한 게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만 강조를 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근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주의가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 복음주의. 근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 내가 볼 때는. 이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기독교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갔냐면 신비주의로 흘렀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든 구교든 간에 이 하나님에게 뭘 어떻게 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서 한국교회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사업에 망한 사람, 병들어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주여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행연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고치는 것은 사실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요, 교회에 안 가도 그냥 병원에서 놀랄 만큼 병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침 교회에 와서 내 몸이 뜨거워지더니 그 병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쳤다고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병을 들었는데 가서 아무리 외치면은 하나님이 살려줍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마치 여기 와서 열심히 하면 죽을 병도 사를 것처럼 하고 망할 또 클 것처럼 그러다 안 나서 말고 제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고 이것은 이랬고 이것은 그래서 이 약을 딱 투여하면 3일이면 낫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요? 그냥 주사하고 약 줘보고 며칠 있다 오라고 해서 나았으면 좋고 안 나았으면 그때 또다시 약 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나가도 안 낫잖아. 뭔 얘기? 이게 병명이 뭐냐고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자, 기독교는요 율법이 형식화되고 복음주의다 신비주의다 해가지고 결국은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오냐면 기복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냥 복 받는 거야. 예수 믿고 그 복이 천국 가는 복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병 낫고
세상 출세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출세도 시키고 부자도 되게 하고 병도 나아요. 근데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되느냐? 근데 병원은 과학적인 거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발바닥이 좀 감각이 둔해가지고 2년 전부터 동네 의원을 이렇게 해서 의사 7명을 만났어. 근데 병명을 얘기해주는 의사가 하나도 없어. 그냥 가면 어디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검사해보자고. 검사하고 이 치료하자고. 그럼 치료하면 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돼도 한참 다니다가 개선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났으면 좋고 안 났으면 말고요. 그걸 누구를 못하냐고. 내가 의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온다고 그러면 그러다가 뭐 낫을 줄 알고 오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가지고 부자 될 줄로 알고 가고 병 났을 줄로 알고 가지만 그렇게 쉽게 부자 되고 그렇게 뭐 됩니까? 그거 속는 거지. 속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 15절로 22절을요 이렇게 쪼개봤어요. 뒷면에 주부 뒷면에 15절을 보면요 그냥 읽으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살고 산 부분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1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몸 같으리라. 무섭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 약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가 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야. 넓게는 그 약점을 채워주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을 감수해주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픈 것도 해결도 안 되고 돈도 과하게 하면 과잉진료다 뭐다 해서 악덕 의사가 되는 거야. 어? 그 장의사로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죽음보다도 더 슬픈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무슨 삼배를 무슨 중국산으로 하면 좀 갖다 화장할 건데 그거 중국산이면 어떻고 국산이면 어떻고 해가면서 막 7배 수배 비싼 막 좋은 삼배로 해서 염을 하면 더 좋습니까 뭡니까? 그래가지고 야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다 속임수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요. 속임수야. 어? 식당도 좋게 표현하면은 배고픈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밥 주고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근데 교회는 도를 넘었어. 한국 교회라는 건 교회를 도가 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는 얘기야. 지나치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17절을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 볼 거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방탕이 무엇이 방탕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막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이런 것만 이걸 보통 방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숨이야 숨. 이 숨보다 더 필요한 거 없어. 그런데 이 숨에는 먼지 같은 것도 많아. 그래서 콧구멍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걸르시려고 코털을 만들어 놨다고. 어? 그리고 코를 넘어가서 이제 이 기도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 기도에 끈끈한 조명을 만들어 가지고 감에서 거기에 이렇게 달라붙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폐로 들어가면 그 깨끗한 공기를 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그동안 몸에 있는 이제 탄산가스를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 배출을 하는데 밖에 있는 그 먼지나 나쁜 것들이 이런 기관지 점액에 묻었다가 그것이 기침 올 때 튀어나오는 게 비말이기도 하고 가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걸러내잖아요. 걸러내는데 나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 아니 하나님은 코털하고 점액을 줘서 걸러내는데 이게 방탕이야. 필요 없는 것을. 그러면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 움직일 만한 힘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배부른 재미 있잖아요. 과식하는 재미. 그래서 하루 필요한 거 이상을 먹으니까 살이 자꾸 쪄가지고 이 담배 피는 것보다도 비만이 뭐 2배, 7배, 뭐 몇 배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쁘다는 거 아니야, 담배 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식도락이라고 그러지만은 방탕이야. 과도하게 먹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막 입에 맛있는 거. 그래서 막 좋은 거 찾으러 다니고 그런 거. 하나님 은혜로 돈 벌어서 이렇게 마음껏 먹고 좋은 거 먹고 은혜로다지만 그게 방탕이야 사실은. 왜?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루 3끼를 못 먹고 2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은 그건 안 보여. 그거 어떻게 천당 나겠어? 쉽지 않아요. 방탕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방탕이요. 그런데다가 막 술 마시고 거기다가 막 또 때로는 막 아평까지 없고 이거 볼 때 나한테 꼭 필요한 숨, 물, 에너지 이외에 재미로 더 이상 먹는 것은 다 방탕이야. 그게 방탕이야. 그러면 오늘 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 중에 방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겠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하나님 궁핍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한 자가 죽게 하고 하나님은 막 뒤집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이 속히 빨리 부자고 되고 싶어서 지금 난리라고. 시간과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잘 때는 자세요. 잠도 안 자고 돈 벌어봐야 나중에 표가 나. 잠잘 때는 잠을 잘하니까. 잠도 안 자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가봐야 그 나중에 가서 죄 짓는 데나 쓰지 다른 거. 왜냐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버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요. 택도 없는 소리 많아. 부당하게 버는 돈일수록 부당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덜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서 나 먹을 거 먹고 그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이게 뇌물에 관한 얘기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 이거 봐. 속히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악한 눈, 재물 없는 눈. 그냥 돈 버는 것이 삶의 그냥 최고야. 그냥 지상 최대의 목표고 그냥 하루 살아가는 그거 그냥 돈 버는 데에다가 온갖 시간과 정열과 쓰는 거 이외에 뭐 있어 뭐? 어? 그러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눈도장 찍어야 뻘쩍 찍어러지 않고는
그 미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는가를 생각해서 벗어내자는 얘기지. 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게만 급할 뿐만 아니라 속히 보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고, 이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어? 이것도 언젠간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를 아주 악하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형법에서는 부모의 물건은 절도죄가 행동 도둑이 아니야. 부모의 것도 법에는 그거 없어. 어? 자식이 부모 거 훔쳤다고 해서 가서 고소 못해. 법이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의 그 최소 어떻게 자식을 고소하고 아버지를 고소하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법으로도. 그러나 그건 알아야 된다고. 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자기의 마음을 맺는 자는 미를. 다들 자기 마음을 맺잖아. 내 마음만 같으면 세상에 믿을 거 없는 게 네 마음이여. 사실은 우리가 뭐 속는다 하지만 뭐 누가 속아서도 안 되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한테 속지 누구한테 속아. 에? 이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15절에서 27절 말씀이지만 따로 떼놨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에? 좋은 얘기 아니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겠다. 근데 이 장수하는 법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뭘 해야지. 알고 살아가야지. 18절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우리 성실이란 말 참 폭넓은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기 땅을 경작을 하는데 자기 땅을 경작하는 거. 난 딱 한 명도 없는데? 직장이 자기 땅이요. 사업처가 자기 땅이요. 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기의 토지를 정상적으로 경작해야 되겠지. 이게도 성실하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 충성이 또 뭐겠어요? 조폭들이 보스에게 충성을 잘해. 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야. 조폭에게 충성한다는 건 뭐라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찌르라면 찌르고 자르라면 자르고 뺏으라면 뺏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위에 탐욕을 미워하고 성실하게 자기 토지를 경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충성이에요. 그 23절을 보면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 이 경책하는 자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나쁘게 들리는 것은 지적질이지.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근데 그걸 안 해. 자식한테도 그걸 안 해. 그 요즘도 늙어서 알아야 할 몇 계명 하면서 자식을 간섭하지 마라. 조용하게 하면서 무슨 목탁 두들기는 같은 거 얘기하자.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이지. 자식 아니라 누구 70 아니라 90은 먹어서도 잘못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얘기해줘야 사랑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경책하는 자. 혀로 아첨하는 자는 뭐야? 아이고 그럼 좋으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에? 그것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사랑 누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경책하는 것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단어. 비판과 비난을 맨날
흠집 잡아가지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한다면 비판은 정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건 옳지 않다. 이게 경책이란 말이야. 어? 비난하고는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라는 거야. 근데 너는 하지 마. 너는 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남이 잘못했어도 너는 하지 마. 남이 겨 묻었는데 넌 똥 묻었잖아. 네 눈에 들보를 뽑고 난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뽑자고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알면 안 돼. 경책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뭐만 있으면 지적질하는 거야. 사도 낱말을 해. 저는 더하면서, 저는 더하면서, 저는 더하면서. 그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 눈에 들보를 뽑고 난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뽑자고 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했어? 남의 눈에 티를 뽑는 자가 안 뽑고 아첨하는 자보다 내 사랑을 받느니라 그 말이야. 뽑아라 이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어. 가난한 자를 구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냐. 우리가요 가난한 자, 내가 가난한데 누구를 아무리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 아무리 부자라도 저보다 더 부자가 있게 마련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조용히 붙잡아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주일에 부활 신앙을 묵상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 부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